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건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는 구원자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동반자시오. 의지할 분이다.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질서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요. 이 영적 질서, 영적 원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인식해 가면서 흐트러진 내 생각이나 믿음을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는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배웠어. 하시는데, 알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알아서 교회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분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은요, 자기 의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본인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라. 이 경고를 하시고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과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회파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는 후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텐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정말로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건물, 많은 성도들, 풍성한 헌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이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도 절대로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성벽이 있고 군인이 지켜주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 성 밖으로 피해,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외부로 빠져나가라,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역사가 유세비수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과 또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충실히 지킨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단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치고 살상을 감행했을 때 성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오래전에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 믿음을 갖고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인 줄 알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었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악한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아이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예수님은요, 그날을 대비해서 너희끼리 모여서 살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애 낳지 마. 일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 주신 은혜 받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자리 잡고 살아갈 준비를 하지 말아라. 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걱정하지 않고 살지. 내가 이것도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줘야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지.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많은 거 쌓아놓고 배불리 걱정 없이 살려고 이 땅에 터전을 잡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주력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와 충돌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결코 산으로, 촌으로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촌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이룰 내 나라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다 놓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고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철저히 막아놓았던 성벽을 회파시킨다는 뜻입니다. 너희만 들어가고 너희만 거주하는 성전이 아니야. 온 땅의 자녀들이 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성전이 되어야 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